의학을 공부하고 또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아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있어요. 의사가 될 때는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 함께 하고 그 의사가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둘째 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무튼 의사라고 하는 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를 돌보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의사라는 직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돌보고 병을 치료하는 일보다 그리고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에 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의사들. 어찌 의사들만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책, 사명,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에 충성하십니다. 인간은 생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 생리학적 생일, 우리가 생년월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 그게 생일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생일은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아는 날, 나에게 생이 주어진 목적을 깨닫는 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 그걸 깨닫는 그 시간. 그게 두 번째 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사명을 깨닫는 날인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 두 번째 생일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 허무하게 헛되게 살다가 가버리는 사람도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와 그 거룩한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내 개인의 생명, 삶도 생사화복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는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뭐 과거에 뭐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통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이런 일 저런 일 실패 성공 배신 참 어려운 일 수없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가 헛수고였습니까? 버려진 과거입니까? 잘못된 과거요? 아니에요. 적어도 소명을 아는 사람, 사명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지난 날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에게는 지난 날의 80년의 생을 새롭게 의미가 새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궁중에서 40년을 생활한 거. 아니 저 광야에서 초야에 묻혀가지고 목자 생활하면서 양이나 치면서 아무 이름 없이 그냥 도망와서 숨어서 사는 이 40년 생활이 헛된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명 하나를 위해서 80년의 생활이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80년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왕후가 됩니까? 왕후가 될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왕후가 됐어요. 민족이 지금 멸절 위기에 달렸습니다.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4장 14절에 보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영광을 누리라고 왕후가 된 줄로 아느냐? 천만에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민족이 멸망할 이 직전에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하라고 왕위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민족을 구원합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뭐 자기 개인 하나 영광을 위해서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과거에 1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고난이 있었던 배신을 당했던 엄청난 환난과 역경 시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냈지만 실패 속에서도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하물며 멀쩡히 눈뜨고 건강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데,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던져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와라. 그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셨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고, 나를 이 시대에 오늘 선함교회에 왜 보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100년을 살아도 헛것한 거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누구나 다 각자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왜 줬겠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영광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참말이에요. 하나님이 각자 각각 그런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오늘 10절에 또 보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청지기, 은혜를 맡은. 참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청지기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종은 종인데 청지기도 종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나 같은 종에게 특별히 직분을 맡겼어요. 재산도 맡기고 하인들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별의별 걸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 맡겨진 일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그 일을 하는데 종이라 언제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목적은 주인을 위한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한을 받았냐? 이 청지기는 다른 하인들을 종처럼 잘 부려서 일을 시켜서 그 주인이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 권한까지 위임을 받은 종, 그게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는 특별한 권한까지 받았어요. 다른 종을 부리고 주인 노릇 해가면서,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청지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어요. 청지기가 악한 청지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목적이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청지기는요. 주인 한 분만 잘못이면 돼. 나머지는 다 주인 노릇해가면서 내가 그냥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종도 막 부려가면서 일도 시켜가면서. 다만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면 돼. 그것이 벗어나면 그건 악한 청지기가 돼. 은혜가 곧 이제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옛날 번역에 보면 열심히 사랑할지니, 열심히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는 말의 원문의 뜻을 잘 보면 잡아 느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무줄 막 잡아갖고 느려봤죠?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최고 늘어질 때까지 늘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을 어느 정도 해봤어요?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도 치고 주를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버리겠다고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막 큰 소리도 쳤어요. 근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주님을 저주까지 했어. 주님은 다 압니다. 말로만 하는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이 있는지 알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리겠다고 막 누구보다도 너는 나를 더 잘 믿는다고 더 충성한다고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더 진짜 나 사랑하냐? 3번이나 부르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말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왜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너무 적었어요.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잡아 늘리는 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말로는 잘했어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내 남편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부모를 보고 같은 우리 성도들을 보고 구역 식구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엇이 보여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봤죠? 연애할 때. 연애할 때 한참 뜨겁게 사랑할 때 봐요. 상대방 단점, 허물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게 단점도 허물도 좋게 보여. 이쁘게 보여. 오히려 단점이 이쁘게 보여. 이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그냥 계속 잡아 늘여가지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단점도 예쁘게 보일 만큼 그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뜨겁게 살아갈지니.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면 다니엘서에 예언했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가장
가장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가장 뿌리는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고, 가정과 교회가 사랑이 빠지면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요즘 들리는 모든 뉴스거리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져 가지고, 아니 자식이 부모는 버려도 부모가 자식은 안 버렸죠.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로 세상 인류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계속 유지해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그 본능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진즉에 자식 그렇게 제대로 성장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보다, 내 목숨보다, 나는 잘못돼도, 나는 욕을 먹어도, 나는 죽어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야. 아니 그것이 자식이 잘 되어가면서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사랑이 빠져나가서, 아니 마지막 보루인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 갔어요. 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합니까? 아마 코로나가 막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손가락질 받아요? 그건 아무것도.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처럼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우리 서남교회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서남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사랑으로 하는데 무슨 원망이 있습니까?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러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디아코니아도 한마디로 서비스잖아요. 친절, 봉사, 섬기는 것.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선생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하셨는데, 아니 그걸 실천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말로는 잘하는데 내 목숨을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주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섬기고 봉사하는 게 무슨 거창한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라도 내 주위에서 조그마한 친절, 봉사, 섬김이 사랑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이게 대접한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음식 대접한다 이것도 그러고, 그냥 어디 뇌물 받듯이 막 아부하듯이
저거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얻어볼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걸 대접한다는 것. 내가 먼저 대접한다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래요.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황금과 같은 윤리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다.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뭐요?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요.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그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희생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사람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주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일평생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어디를 가든 이웃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